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의 두 번째는 세상 국권과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13,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와 그들의 이제 이때 시대 표현으로 하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인간이 만든 제도를 우리가 다 순종하래요. 주를 위해서. 어렵죠. 좀 안 맞죠.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와 있잖아요.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그 치리와 제도를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이고 아들들인데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국가 권력의 그리고 제도의 그 치리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다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나 또 총독, 왕이 보낸 총독, 그 당시에 이제 행정 제도겠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 이스라엘에 이제 이 로마가 세운 왕들이 있고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4명의 왕이 있었어요. 지역별로 나눠서 다스렸고 그 지역마다 로마에서 온 총독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아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들은 아들의 나라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린 한마디로 시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놓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3, 15절에 와서는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왕권과 정책에 다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저도 이걸 설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걸 고민을 했어야 되고 나는 이미 다 고민을 하고 마쳤죠.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좀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좀 우리가 다루고 인식을 꼭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하튼 앞의 내용과 지금 뒷 내용이 굉장히 안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 왕이 그 제도가 그 통치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부, 악행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향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된 그런 징계와 표창, 포상이 있는 그런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곧 선행을 또 해라 그래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게 좀 다 내용이 해석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풀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 잠시 거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나라와 국권과 제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표창하는 통치자와 관리자들과 그들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국권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말과 같은 무식한 말을 막게 합니다. 국가의 바른 통치와 공권력에게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분들은 아, 세상은 악한 거구나. 맞죠? 아, 공중의 권세자자 마귀가 다스리는 거 맞죠? 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정부나 이 통치 제도에 우리가 꼭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요? 네, 순종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아들의 나라의 모든 그런 생명의 문화를 우리가 따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견 나온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견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나는 여기 속한 자가 아니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다 지키지 않고 우리를 한마디로 격리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와야 할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돼요. 대부분이 약간 폐쇄적인 그런 영성 집단들 있잖아요. 내지는 약간 사이비성이 있는 집단들 어떻게 해요? 자꾸 격리가 돼요. 그래서 교인들과 세상 관계를 끊게 한다고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 잘 못하게 하고 끊게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성이 깊다고 생각해요. 금욕하고 여러 가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부부 관계도 맺지 않고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는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정말 초보의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가지고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단 마귀 권세 위를 덮고서 마귀를 하나의 부분에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경영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일선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많죠. 그러나 그 뒤에서 이 온 우주와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통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서 이런 세상 나라의 이런 선악과의 통치 속에서 생명나무의 모든 것을 비전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이 세상에 파견 나고 살지만 이 세상 어제도 말한 것처럼 개를 키우는 주인이 개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처럼 되자는 게 아니라 이 제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 따라주면서 우리는 뭐요?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 모든 생명들을 저들에게 뭐요? 전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시스템도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인데 저들은 완전히 꼴통들이야. 쟤들은 나라에서 하라는 거 절대 안 해. 근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와 담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담을 쌓고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국에서 530명이 집단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5, 60년 전에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들이 뭐냐면 그 목사도 제대로 안 읽고 신학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만든 교리 하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걔는 뭐냐 완전히 세상과의 격리예요. 격리. 우린 거룩해야 된다. 격리.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다 거기서 모여들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게 했어요. 집단 생활하다가 이 녀석이 한 여러 가지 나쁜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인다고 막 그랬거든,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사 나온 거예요. 정부가 조사 나왔는데 조사 나온 그 경찰들을 죽여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지. 조사 나온 경찰들을 다 죽였으니 연락이 두절했으니 여기 이제 대대적인 군대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대대적인 경찰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또 우리는 한마디로 육체를 버려야 한다. 교리가 그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다. 그래서 우린 육체의 생활을 우린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냐? 자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영혼이 구원이 된다. 이것을 우리 더러운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전체 530여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나중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먼저 다 죽인 거예요, 부모들이. 독살을 한 거지. 그리고 자기들도 그 독약을 먹고 다 함께 죽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다, 세상은 악하다, 이거 누가 몰라. 그건 어느 종교나 다 말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뭐하러?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해?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새남교회가 지금 군산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거처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박인데 온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유다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권력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권력과 권세가 다 있죠. 하늘과 땅과 음부 모든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력과 권능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의 위엄이 다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력, 권세, 하나님의 이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 권세, 이 권력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관계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권세와 권력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권세와 권력, 우리가 통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것과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권력과 권세 이 모든 것이 또한 이 세상에 녹아져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 연관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을 뽑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좀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대통령들 다 목사들을 뽑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선악과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다 뽑는다고요. 때로는 좌파, 때로는 우파,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좌파 편도 아니고 우파 편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 왜?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나는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좌파를 통해서 우파를, 진보, 보수를 통해서 역사는 이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런 것을 자유주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나는 다 알아요. 뭘 목적으로 하는지. 자유주의 목적, 자본주의 목적, 공산 사회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왜 고통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어느 나라는 행복해 죽으려고 그러고 행복 주스가 땅을 하늘을 치솟고 말이에요. 응? 덴마크, 스위스 이런 데는 복지가 얼마나 우리나라도 엄청 잘 되고 있지만 그 나라 한 수이거든요. 거의 60 넘어서 일 안 해도 평생 그냥 다 먹고 살게 해놨어요. 국가가. 아니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그런 나라도 보면 여러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이렇게 복지가 좋은데. 그 다음에 스위스라니까요. 스웨덴 이런데 덴마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지. 야,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 자살해? 그렇지 않아 저렇게 못 사는 나라가 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을 해?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그 자세히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다 힘든 거예요. 경쟁이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스림은 절대 생명이 아니라고요. 선악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아멘입니까? 진리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누가 많이 그러는데 그거 헛소리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이 나라, 제가 민중 해방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막 이런 말씀으로 붙잡고 나는 살았던 거지 젊은 시절에. 얼마나 그 피가 끓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해 지배해. 아니 그런 나라가 오면 그냥 다 구원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고대 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뭐 세상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생명과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통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왕들을 세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걔가 여호와를 믿냐고요. 잠시 믿다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도 사용하고 김정일이도 사용하고 김정은도 사용하고 김일성이도 사용하고 여러분 마오쩌둥도 사용하고 레닌도 사용하고 트럼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모든 절묘한 조화를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정부의 통치를 믹싱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빛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다 나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권세 아래 모든 나라가 경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늘과 땅과 이제 빌립보에서 보면 음부까지 이분이 승천한다면 음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분이 주님이고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이미 꿇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인데 리더인데 주님인데 지금 세상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또 사람 마귀의 그 통치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지금 경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권에 이들이 뭔가 그 통치들이 언젠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우리의 권력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권력이고 세상은 세상의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과 우리가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권력 앞으로 니들의 권력이 다 돌아오게 돼 있다. 복종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모든 이런 치리와 제도와 법과 헌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1절 6절에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게 써놔서 쉽게 써도 될 거를 자 장수님 천천히 읽어봐요. 스톱할 때까지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위에 있는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정권을 말해요. 자 그다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이런 질서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뭐요? 법을 만들고 법대로 모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잖아요. 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미국 같은 폭동이라는 거 보세요. 그 도시에 한마디로 이 정부가 한마디로 제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힘센 놈이 거기 대장이 되는 거예요. 힘센 놈이 다 뺏어가고 완전히
법이 없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권세가 다 누구한테 나왔다? 예?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 앞으로 또 누가 됐든지 몰라.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앉아서 뭐 윤석열 까고 뭐 문재인 까고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서로 같이 얘기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위에서 바라봐야지. 위에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면서 목적이 뭐냔 말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도 굉장히 뭐 좀 무섭게 좀 이해가 안 되게 쓰는 거죠. 언뜻 보면은 정말 신본주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영성주의자들 보면 이 말씀 읽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세상 정부, 세상의 모든 제도에 이렇게 순종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럼 세상 정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몸된 이 질서를 여러분 순종해 줘야 돼요.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 정부가 하는 것들에 선한 것들은 다 선한 것대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자, 그는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니엘이 요구하는 일을 다 해주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헷가닥하게 해서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시리아 대통령까지 나쁜 놈이 없어요. 지 국민들이 전부 못 살겠다고 난민이 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난민이 얼마나 그게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난민들에게 지금 얕은 개신교 개혁교회들이 가서 전도가 들어간대. 그 이슬람교 교인들한테. 이게 다 이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악을 행했을 때 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들들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한 준법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법을 행했으면 정부를 뭐요? 정부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다 운전하잖아요. 합기압 몇 킬로예요? 다 알고 있네? 그럼 여러분이 합기압 30km 지켜 안 지켜? 왜 지켜? 돈 때문에 그러지. 뭐 국가가 무서워서 그래? 뭐 지나갔다고 뭐 데려다가 뭐 때립니까? 뭐 고문을 합니까? 돈 내라는 거지 돈. 예? 돈 때문에 뭐 5만 원, 6만 원 그냥 한꺼번에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안 지키면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했을 때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왜 해석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쓸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좀 평이한 단어로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어렵게 써놨어요. 보응이 뭐예요? 보응이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쓰면 되지.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가서 혼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로서 그 믿음의 양심 때문에 또 지켜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 세금 하는 것도 속이지 말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저도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의 수입이 뭡니까? 저는 외부에서 뭔가 수입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데서 세부에서 저에게 오게 하는 그런 술법이 내가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내가 은사 능력 있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그걸 안 해요.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난 오직 여러분에게서 온 10의 1을 가지고 나는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10의 1은 뭐예요? 세금 뗀 거예요, 안 뗀 거예요? 다 뗀 거잖아요. 교회 헌금되는 것은 다시 국가의 세금이 끝나고 그 세금 낸 것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다시 세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국가의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분들은 안 돼요. 내야 돼요. 우린 알겠어요? 하여튼 세금 안 내고 피해 다니면서 국가 다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좀 우린 그런 거 좀 하지 마. 물론 남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건 받지만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그러면 안 돼. 낼 건 내야 됩니다. 예, 저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중과세거든요. 제가 내면. 그렇지만 뭐요? 나는 내 안 내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국가 운영의 모든 죄 우리도 순종해라.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들의 합력하는 그 세력들이 사실은 이 국가를 실제로는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덮어서 함께 경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제국들은 하나님에게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국가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핍박하고 회방하고 또 교묘하게 교회를 찍어 누르는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순종하면 안 되는 거지. 고전 15장 24절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뭐예요? 세상 모든 통치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와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 이 모든 왕정과 제도와 그런 총독과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이 왕권과 총독과 치리와 제도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운영하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다 박살내고 없애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라를 바칩니다. 미국, 대한민국 바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한민국 다 없어졌어요. 다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예, 천년의 천국, 천년의 나라와 그 낙원의 천국, 낙원의 나라에 이 두 개의 나라에 있는 그 영의 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자 15절 자 잠시만 읽어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몇이든지라고 했는데 이제 개혁성은 얼마든지라고 했는데 하여튼 해당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짐승이 누굽니까? 전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단일 대통령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섭니다. 곧 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날 가까이 온 거예요. 그것이 서고 나서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게 될 걸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가증한 물건 앞에 다니면서 말한 것처럼 가증한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이 다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를 하지 않는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까지 하게 해요. 우상이 말을 해. 마귀가 그렇게 신통한 능력으로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그 우상의 경배를 하도록 세계 통일 정부가 단일 정부가 그런 정책으로 세계 도처에 이제 우상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다. 그러면 뭐 이승만이다. 그러면 이승만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은 아니지.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해 정부 정치를. 그래서 막 온 도시마다 윤석열 흉상을 세워. 그래서 막 거기 가서 아침마다 한 번씩 가서 다 묵념하고 말이야 경배하라고 그래.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삼위 성전 앞에 이게 세워지고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통합, 종교 통합 회의 내용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게 결의돼 있어요. 현재 벌써.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지면 거기가 종교 통합의 본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곳이 한마디로 짐승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계 통일 대통령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 비슷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시오니즘이에요. 아멘? 잘못된 시오니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게 천년천국이잖아요. 근데 천년천국을 캐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천년천국은 없다라고 해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 교황이 그거다 이거예요. 이 캐톨릭의 제도가 천년천국이 실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이걸 누가 믿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하잖아요. 통일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다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통일교나 시스템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다? 예수께서 우리 통일교 교조를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년천국이야. 이렇게 지금 이미 이루어진 무천년설을 앞으로 천년천국이 오지 않는다는 게 무천년설이거든요. 왜? 이미 우리에게서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돼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최초로 터뜨리고 그것을 세계 전체로 확산시킨 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캐톨릭 22억이에요, 22억. 아니, 그들이 13억이에요. 14억. 14억이 캐톨릭을 믿고 있대. 거기에 8억이 우리 개신교고. 그래서 22억이 합쳐서. 지금 캐톨릭과 우리 개혁 개신교회를 함께 기독교로 보고 있어요. 통계 내면 같은 기독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황, 그래서 교회의 황을 왜 붙였어요?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교회 황제가 원래 누구 해야 돼?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서 있어? 세바스찬인지 뭐 요한 뭔지 별 희한한 이름들 2세 3세 붙여가지고 지금 애들이 앉아 있잖아 거기에. 여러분 이미 배도의 이 역사는 이미 오래 캐톨릭 시작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1700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 1700 몇십 년 전부터 전 세계의 교회의 황제는 캐톨릭의 교황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좀 우리는 뭔가 틀린다고 뛰쳐나온 게 우리 집 개혁교란 말이에요. 500한 7, 8년 전에.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살벌한 거예요. 원래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맥락이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되겠어요? 모른다고 교인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아니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끊어야 되잖아요. 우린 다른 게 흉내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는 목사들은 나처럼 다 끊어요. 끊어서 바른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고 바르게 여러분 구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당연히 뭐예요? 거대하지. 그들의 사는 태산처럼 서 있잖아 지금. 캐톨릭 세력이 14억이라니까. 개혁교회가 8억이고. 개혁교회가 개혁되어 나온 것도 참 은혜지만 근데 뭐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 개혁교회가. 개혁 중이잖아. 아직 개혁 중이잖아. 우린 지금 개혁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두른 곳이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프라이드와 자존감과 그런 어떤 사명감과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자, 16절. 자, 이들이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 이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누가? 세계 통합 국가 제도가 이렇게 된다는 법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화장실에 여러분 여자 남자 화장실 없어요.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일부 있는 남자들이 쑥 들어도 누구도 뭘 못한다니까요.
너 왜 들어왔어? 나 여자 같아 오늘.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나 오늘 여자가라고 느껴져. 여자 목욕탕에 말이요 모시마들이 막 들어와. 와 소리 지르고 왜 들어왔어?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끝난다니까요. 이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이걸 통과한 미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막 고통 겪는데 이번 트럼프가 그거 싹 정리해 버리잖아요. 지금 군대 동성애자들 못 들어와. 그리고 동성애자들 전부 다 뭐요? 다 추방. 그만둬. 지금 그렇게 다 예고해 버렸어요. 이제 멋있지 않나? 안 그래? 군대도 그냥 맨날 동성애자들이 들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냐면 군사는 싸울 줄 알아야지 맨 동생만 하는 놈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뭐 성소수자 발언하고 막 걔들을 돌면 이런 게 해서 무슨 군대냔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대통령 되면 싹 다 고쳐버린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대통령 하나 뽑으면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바이든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했는데 누가 됐어? 바이든이 돼가지고 뭐요? 괜찮아. 동성애 마음껏 해. 주마다 전부 동성애 결혼 다 허락하고 지금 그렇게 바이든이 와서 다 해버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뭐요? 안 돼. 그럼 이 나라 망해. 동성애 그거 근절 마약 같은 거 안 되면 안 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진보 정보 들으면 마약 막 하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마약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나라. 마약을 수사하고 마약범을 잡는 그 예산을 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트럼프 윤석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동훈이가 저기 했을 때 마약범 잡아야 한다고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고 마약하는 수사는 형사들을 막 세우고 그래서 마약범 잡잖아요. 버닝썬 사건이 왜 일어나? 마약이 그냥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퍼져버렸다고요. 아주 값싼 가격에 학생들까지 다 마약을 접촉하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버렸다고요. 왜 이게 전 세계에 이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통합 정부의 그 그림자 돈의 세력이 진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아니냐? 아니야. 보수는 보수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계속 하고 읽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매매 상거래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뭐예요? 이것들의 정책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냔 말이야. 이런 것들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살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이것들의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로마서 6장에 나왔으니까 아까 몇 장에서 로마서 13장에 나왔으니까 이대로 순종해. No, 이건 아니지.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핍박하고 제어하는 그 정책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여러분 가두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지. 한 거야지 그거는. 그다음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수가 뭐예요? 666. 잘 알잖아요. 666에 대한 비밀을 막 비결 막 목사들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 다 풀어줬잖아. 짐승이 뭐예요? 666은 사람의 수예요. 666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666 마크를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뭐다? 사람. 그러면 사람 아닌 건 또 누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나누는 거예요. 이 666을 어렵게 알아. 짐승의 표를 왜 어렵게 알아?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 사람이라고. 아멘.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한 거예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지. 마지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상거래를 못해도 여러분 굶어 죽어도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예루살렘 제사 성전이 서며 이곳에 세상을 정복한 대통령의 형상을 세웁니다. 즉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서죠. 마귀는 세계 대통령의 우상에게 기적을 나타나게 하며 모든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세력들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다 쳐버리고 사는 나라, 천년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연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나라예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나라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천년국은 뭐예요? 세상 모든 제국과 통합 정부를 다 쳐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한마디로 파쇄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보여지는 그리스도 나라, 천년의 나라가 섭니다. 그래서 거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곳에 계십니다. 함께 성 안에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아멘.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 666을 피한 그 거절하고 차라리 순교를 택한 지금 이 순교자들이잖아요. 순교를 택한 분들보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의 나라와 영원 천국에서 천년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정부에 우리가 뭐요? 로마서 아까 13장 말씀, 오늘 베드로서 전서 2장 13, 15절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도야, 배도. 그건 지옥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코로나 때 우리는 뭐요? 정부 시책에 우리는 안 따랐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제재를 가해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 번 우리가 교회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지만 나는 닫으라 이거예요. 닫으라면 난 또 한다 이거지. 아니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데 지들이 어떻게 참고 표 찢어버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형사처벌해서 나를 데려간다면 데려가라 이거야. 우리는 예배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핍박도 안 하는데 근데 예배를 왜 안 드려? 핍박도 없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핍박할 때 드릴 수 있겠어요? 청개구리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바꿔야 돼. 제대로 우리 새남교는 누군가 악역을 맡게 해야 돼.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 오기만 하면 괴롭혀야 돼. 막 예배 오기만 입구에서 막 안내원이 막 괴롭혀야 돼. 막 무섭게 탈을 쓰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괴롭혀야 돼. 막 예배 들어오지 말로 문 앞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구나. 핍박을 해야지 못 들어오게. 그래야 막 어떤지 막 뚫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응? 자, 신세계 질서를 세운 마지막 제국에 핍박에 정하다가 순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자가 되어 천년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진리를 이 예배를 해방하지 않는 선에서의 모든 제도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빼앗고 이것을 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들의 이제 형태가 곧 우리에게 닥칠 텐데 곧 우리에게 올 텐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 3년 넘게 거의 3년 반 정도 코로나 시대 때 예배 거의 폐쇄잖아요. 자, 여러분 전라도는 아무데 서울은요 정말 서울 경기권은 심했습니다. 정말 10,000명 모는 교회가 여러분 이 영상팀하고 예배 인도팀 그 한 20명만 예배 드리겠어요. 진짜로 다 지켰다니까 서울. 안 그러면 막 교회 문 닫아버리고 딱지 붙여버리고 뉴스 나버려. 보세요. 조그만 교회들도 막 뉴스 내보냈잖아요. 큰 교회는 더 내보내지. 광주에 있던 한 목사님은 계속 항소했다가 교도소 여러분 40매치 50매치 옥살이고 나왔어요. 전라도 광주 한 목사님은. 실제로 그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곧 이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우리 계속 닫힐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개혁교회는 새가 줄어듭니다. 보세요. 계속 망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핍박이 알리게 모르게 온갖 정부들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되게 진보적인 교회들은 이걸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이런 얘기가 너무 다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국가라는 것과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 제도, 이런 행정, 법 이것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여러분 클리어하게 알게 되었죠? 네, 우리 이렇게 순종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